자, 우리 주님께 오후 예배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뵈니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대 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를 만족하여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뵈니 나는 만족하여 동남동남 불어라 서북북어 불어라 다시 한때 백합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뵈니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대 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여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자, 동남풍이든지 서북풍이든지 이건 폭풍이에요. 그죠? 바람이 세게 부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어라 다 불어라. 왜? 가시밭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백합화가 돼가지고 예수 향기를 더 먼 곳으로 날려보내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인생의 폭풍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가시밭을 걸을지라도 내가 백합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더 먼 곳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요 향기가 멀리까지 안 가요. 세게 불면 어떻게 향기가 멀리까지 가거든요. 그런 믿음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처럼 폭풍우가 와도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향기를 저 먼 곳까지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적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 찬양드립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할렐루야.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선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히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가정의 파괴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수가 되며 형제와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오게 될 때에 파괴가 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욕심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높아짐의 교만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또 내 자신의 십자가에 죽이는 은혜로움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임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이 아침, 이 오후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죠. 생명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도 큰 선물이 있어요. 내 생명보다도. 그것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생명이 참 귀하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 상으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선물은 어떤 것이 선물이냐?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시게 되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셔서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러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 생명, 그리고 가정,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우찌무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요 이것이 없이는 그는 이미 지옥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고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그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안전한 휴식처요 기본을 습득하는 학교이며 하나님이 공경받는 교회이며 정과 기쁨이 오고 가는 처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가정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보더라도 가정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죠.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고 먹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배운 자든지 배우지 못한 자든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배운 자들은 안 그러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자도
똑같습니다. 부자도 똑같고 가난한 자도 똑같고 명예가 있는 자도 명예가 없는 자도 다 똑같습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어려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옛날에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전혀 가정은 이상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가정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쉼이 들어도 가정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려운 환경, 어렵지 않은 환경,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다. 최초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셔서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어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셔서 가정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겠느냐?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제비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제비가 두 쌍이 집에 날라왔어요. 그러면 두 쌍이 날라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새끼를 낳나요? 알을 낳나요? 아니. 두 쌍이 날라오잖아요. 가장 먼저 할 게 집을 짓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놈이 암놈인지 순위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집의 기초에 진흙을 물고 와가지고 기초를 닦았어요. 그러면 한 놈은요, 안 날아가요. 계속 물어다 주는 진흙 가지고 그 집을 계속 골라 이렇게 단단하게 붙이고 있다고. 한 놈은요, 자꾸 진흙을 물고 와. 물고 온 받아가지고 또 놓고 다듬고. 그리고 하루가 싹 지나잖아요. 어느새 제비집이 딱 완성이 됐어. 그리고 며칠 지나면 제비가 딱 마르거든요. 마르면 얼마 있다가 한 놈이 안 나와. 한 놈은 계속 왔다 갔다 뭘 계속 물어봐요. 근데 한 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또 알을 부화돼도 딱 있는 거예요. 그 둥지 안에는 그 알을 낳고 그 암놈과 순놈이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돼요? 한 놈은 품고 한 놈은 먹이 날라오고 또 바꿔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그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죠. 찌찌찌찌 하고 그냥 고기를 막 내밀어요. 그러면 그때도 한 놈은 또 계속해서 씩씩고 있고 먹이를 날라와요. 이제 그 놈이 좀 커서 이제 목을 집 밖으로 내밀 정도 되게 되면은 그때는 두 놈이 날아가야 돼요. 왜? 한 놈이 물어오는 거 가지고 모자라. 두 놈이 물어갖고 와야 돼. 먹여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날개가 보이기 시작하고 솜털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제비 날개가 까맣게 보여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날개 운동을 시키게 돼요. 그 제비의 그 모습이 둥지를 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색을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근데 어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시골 살 때 보면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데 새끼들이 다 깨가 날아다니는데요. 어미가 둥지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둥지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알이 하나가 있는데 부화가 안 됐어. 부화가 안 되는 그 알이 부화될지 모르니까 그 어미 새끼가 다른 새끼는 다 퍼다가 다 날아다니는데 어미가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어떻게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해요. 저놈은 안 날아간대요. 겨울이 와도. 뭘 치우지 않는 이상, 알을 치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휘 쫓은 다음에요. 그 썩은 알이거든요. 부화되지 않는 알을 빼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들어와가지고 앉다 보니 뭐가 없어요? 알이 없거든. 한참 쩌쩌대는데 어떻게 돼? 그거 날아가. 알이 있으면요, 둥지를 안 떠나요.
알이 다른 새가 다 부화가 됐는데 한 알만 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부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어서 빨리 강남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 날아간대요. 알이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휘 쫓은 다음에 그다음에 알을 꺼내버려요. 알이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날아가요. 근데 주인이 이런 아저씨 이런 얘기를 하더래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저놈들은 우리 집에 안 와. 저놈들은 우리 집에 안 온대요. 제비는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갔다가 돌아와요. 왜? 작년에 그 집을 지었던 그 집 찾아 온다니까요. 새끼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 아저씨 얘기를 하기를 이제 저놈들은 우리 집에 안 와. 딴 놈이 온대. 왜?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집에 집을 지었는데 알을 낳았는데 알이 부화가 안 된 거예요. 그 알을 잊어버렸어. 그 잊어버린 기억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억이 약한 사람, 기억이 잘 못하는 뭐라 그래요? 새 뭐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게 아니래요. 그게 기억이 된대. 가지고 같은 놈이 안 온대요. 딴 놈이 와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리고 집을 지어놓은 그 집에는 안 들어간대요. 새 집을 짓는 거지. 새 집을 짓는 거지. 그 제비새끼들의 가정을, 제비새끼 가정을 꾸리는 모양을 보게 되면요. 참 암수가 열심히 하게 돼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요. 마지막에 그 하나의 알이 안 부화가 되지 않더라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나 아픔이 있어서 그 알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다시는 그 집에 오지 않는데. 오늘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게 되죠. 가정에서 웃고 잠자고 가정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의 직면에 있게 됩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게 됐죠. 서로가 원수가 되죠. 그리고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좀 더 반듯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뭔가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행복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잘 견디는구나. 어렵고 힘들어도 저 속에서 정말 사랑의 가정을 만들고 완성시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받을 것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가정, 정말 그 행복이 꺼지지 않는 불꽃같이 계속 살아나오면서 꺼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호주가 되는 가정, 하나님이 호주가 되는 가정,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진실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가야지 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주가 참 중요한 거예요. 호주가 뭐예요?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집의 주인. 지금은 문패가 없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문패가 집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자기의 집을 갖게 되면요, 문패를 달았어요. 근데 어떤 믿음의 가정은요, 제가 정말 봤어요. 문패의 이름이 2개야. 하나는 자기 아버지 이름, 자기 이름을 다 문패를. 또 하나는요, 뭐라고 쓸게요?
예수님. 문패를 두 개를 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왜 달았어요? 예수님만 달아놓게 되면요, 편지 우편물이 안 와요. 주소가 잘못된 줄 알고 안 와. 자기 이름이 달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달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 가정의 정말 주인은, 정말 호주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의미로 문패를 예수님 달아가지고 두 개를 달았다. 의미가 있죠? 지금도 그러면 좋겠어. 집에 우리가 문패를 달 수만 있다면 문패 달 때에 내 이름을 달아요. 정광일 달아라. 그 옆에다가 예수님 또 하나를 달아라. 사람이 보게 되면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내 개인의 신앙 속에서는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돼서 내 이름을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달아놓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영원한 이 가정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문패를 달아놓는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호주로 삼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코만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만 딱 막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에 날수를 셀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모두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코만 막으면 언제든 죽기 때문에 그 인생의 날이 얼마가 되는지, 그 연수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옛날에는 그 어른 시골에서 이제 이웃분들 만나게 되면요, 첫 번 인사가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인사를 해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냐? 처음에는 안녕했냐? 왜냐면 그 당시는요, 밤새 안녕이었거든요. 밤새 안녕이었어.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면 밥을 먹고 시작을 해야 돼. 밥을 먹고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그 집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못 먹고 시작했어. 그 가정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안녕했느냐, 안녕하십니까 묻고, 그다음에 밥은 먹고 시작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냐?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밤새 안녕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에 한 발자국 발을 디뎌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심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왜 안 쉬우느냐?
지금 당장 있잖아요. 예배실 문 밖으로 딱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의 생각이 많아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또 삶에 부닥치고 어려움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기억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뭐 교회 성전문 바깥만 탁 나가도 다 잊어버리고 가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서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게 반대가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근심을 가득 차 있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다 잊어 나갈 때는요, 또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여기에는 웃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하는 가정, 더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선한 행실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의 빛,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기능들이 많이 예배의 기능 떨어지고 연약해져 있지만은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종식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의 본 사명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도울 일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을 도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어렵고 힘든 일을 도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지역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순 기능을 회복할, 기본의 기능은 예배의 기능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복음의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 구제의 모습이 필요하게 돼, 지역사회의 구제의 모습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 많이 나라들이 많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수고하는 이들을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매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하고 전도 사업을 하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의 모습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서 교회의 순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선한 행실이 있는 그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절판돼 가지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중고 서적은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 그 저자 되시는 분은요, 오정면 할머니하고 문달림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경북 상주군 외서면에 동강 1리에 있는 동강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세요. 실존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은 농사꾼입니다. 직장인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근데 지금으로부터 따지게 되면 한 25년 전부터
기독교 계통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독교 어떤 교육이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됐어요. 그 참석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농업이 잘 돼서 지금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세계 속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석하게 되니까 슬라이드 막 보여주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가 막 바싹 말라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화면에 쫙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육을 딱 그 세미나에 참석한 다음에 저 거짓말 아니게 저거 거짓말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굶어 죽어가는데 저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굶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은 농한기에 우리는 겨울 되면 농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농한기에 두 분이서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섬으로 가게 됐어요. 보르네오 섬으로. 영어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자기의 의문스러웠던 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왜 사람이 굶어 죽고 있냐는 거예요. 왜? 농사 지면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을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원주민 사역으로 쭉 지역으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정말로 굶어 죽고 있거든. 농사도 못 짓고 굶어 죽고 있거든. 그게 자신 눈으로 확인되면서부터 첫 해는 그걸 잘 확인하고 온 거예요.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이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 나라들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손을 못 쓰고 있구나. 그리고 병들었는데 병 고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들을 도우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보여주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농한기가 되면요 3개월 정도 휴가를 냈답니다. 자기 집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스톱. 겨울 되니까 스톱. 3개월 동안 어디로 날아가게 돼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르네오 섬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헌옷을 모아가지고 약품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옷을 나눠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일들을 그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봉사했던 것들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흘른 다음에 이것이 방송국에 밀착 취재가 되는 그 방송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세월을 하나님께 밀착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쫙 취재를 하는 거예요. 농사법을 알려주고 또 농토를 개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옷이 필요한 자는 옷을 나누어주고 상처가 있고 아픈 자들은 싸가지고 그 약들을 다 했어. 근데 놀라지 마세요. 시골에 있는 동강교회는요 이걸 후원할 능력이 안 되는 교회. 지금도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교회가요 자그마한 교회예요. 조립식 교회. 아직도 조립식 교회.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그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들 불러 모은대요. 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너희들이 못 가니까 내가 간다. 너희들이 못하는 내가 한다. 너희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씨를 뿌리마. 그래서 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웃으면서 그래요. 말로는 지들이 후원하지만은 아버지가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강제로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빼앗는데 돈을 빼앗는데 그 돈으로 약품을 사고 그 돈으로 필요한 농기구와 그게 또 비싼 씨앗들을 사고 그리고 가까이 모든 경비들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 보르네오 섬 날아가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 왔던 것이 그 기독교 방송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한 7년 전께 있어요. 그걸 틀어봤거든요.
한국말밖에 못했던 그분이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와 중국어도 기본이고 말레이시아도 가게 되면 언어가 많대요. 부족반에. 그 부족들의 언어도 기본으로 다 한다고. 그 시골의 노인이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왜? 그분의 영역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브루네이 섬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에도 계속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가지를 못하신대요. 그러나 5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를 다니면서 자기의 자비를 써가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하게 됐던 겁니다. 동남아에 가게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언청이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위에 입술이 갈라져 가지고 이 말이 헛나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는 데는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여기 입 천정에 선천 태어나게 될 때 군형이 뚫려 가지고 이게 이 코로 막 통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동남아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언청이와 입천정 갈라진 병들을 한국에 다 수술해가지고 비행기표, 수술비 다 해가지고 다 같이 보라고 돌려보내고 심장병 걸린 아이가 발견하게 되면 그 아이를 다 수소문해가지고 여권이 없잖아요. 여권도 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비행기 태워서 한국에 와가지고 심장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멀쩡해서 언청이가 없습니다. 그죠? 뭐 입천에 뚫려가지고 바바리 코로 나오진 애가 없어요. 심장병이 간단한 수술인데 심장병이 악해서 뛰지를 못해. 그런 아이들이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오종인 할아버지는요,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내놔요. 교회가 돕는 게 교회는 작아요. 시골이 엄청 시골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기가 봤던 그 환경, 선한 사마리아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는 모습이고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그런 이 감동을 받은 이후에 동남아에 가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와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치료해서 다시 보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이 일에 온 가족이 다 참여했답니다. 1년에 2번 자녀들에게 3개월 동안 여비와 수술비를 찬조받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 자녀들 생활이 있잖아요. 자녀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거든. 근데 강제로 빼앗다시피 3개월 동안 여비, 수술비, 비행기표 그걸 다 자녀들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 나의 기도는 늘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잘 되기만을 구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물하는 개구리의 기도가 아니었던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매가 우물 안이 아니라 더 바깥으로 기도의 소리가 퍼쳐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모습이 바깥 튀쳐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마음이 막 쿵쾅쿵쾅 돼요. 저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이 교회를 건축한 이후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잘 이루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저 안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입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는 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밖으로 정말로 어려운 이들, 불쌍한 이들, 불행한 이들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것 속에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울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더욱더 움츠러들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배를 불리는 곳에 기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행복한 겁니까? 차라리 내 주머니가 비고 내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들에 나눠주고 얹혀기를 고치고 심장병을 고치고 굶고 헐벗는 이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음식 식량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물음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가 선한 사마리안이 되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행복해야지요. 우리의 가족 잘 돼야지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너희의 그 사랑과 너희의 그 풍성함과 그 향기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배를 굽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이웃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배가 부른 것이 그게 고마운 것이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배가 불러가지고 야 고맙다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배가 부른 것이 고마울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 외국의 동남아의 오지의 원주민들은요, 배가 부른 것이 고마워.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고마운가요? 전혀 고맙지 않아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들에게는 옷 하나를 입혀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났을 때에 병원을 가잖아요. 그게 고마운 건가요? 아니에요. 고맙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그들은 소화제 하나 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머리 아플 때 그 머리 통증을 먹는 그 약을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썩어가는 그 고름나는 그 상처가 있는 곳에 마이싱 하나를 주는 것, 항생제 하나를 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전혀 고맙지 않은데 그들은 고마운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내 배에 부른 곳에서, 내 주머니 두둑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내 주머니가 비더라도 배 부름을 감사하는 이들에게, 그냥 약 하나 주는 것을 감사하는 이들에게, 옷 한 벌, 헌옷 하나 주어주게 될 때에 감사한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간직하는 가정의 행복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냅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 잘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좀 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있는 행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배 속에 꽉 차 있는 이 배부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주머니에 나를 위해 챙겨놨던 것들을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로움의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교회의 순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안으로 모아두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어느 때 우리 교회가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할 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요. 언제가 될 것인가. 그렇게 빨리 돼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샘물은요, 퍼내지 않으면요 썩어요.
그래서 새 소년을 건축한 다음부터 어떻게 퍼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만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이 많은 정지가 되고 스톱이 되고 또 움츠러들면서 퍼내는 작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빚이 있는데 원래 얘기했잖아요. 4억 7천만 있다고요. 그게 빚이에요? 아니 4억 얼마가 빚이냐고요. 그게 아파트 한 채가 5억 6억 하는 시대에 5억 6억이 아니죠. 10억 20억 하는 시대에 4억 5억이 빚이냐고. 그게 개인지 물어보세요. 아파트 샀는데 빚이 얼마냐고. 10억이래. 개인 집의 빚이 10억이래. 이게 화성시는 말고요. 수원 용통이 동탄 용통이 가보셔요. 빚이 얼마인가. 융자 빚이 보통 5억 7억이에요. 어떤 10억이에요. 빚이 가정의 빚이 대출받은 빚이. 교회에 4억 5억의 빚도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퍼줄 때가 된 거예요. 퍼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비전과 희망을 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멘이 적어요. 퍼주라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퍼줘야 된다니까요. 퍼줘야 샘물 나죠. 썩음을 먹을 거예요. 썩은 물을요. 퍼줘야지 샘물 난다니까요. 교회의 순길이 그거예요.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예요. 알곡이 돼가지고 하나님 모시는 건 안으로지만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라니까요.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쓰는 것보다는 밖에 쓰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구제로 나가는 것이 많아야 되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 있으면 그들 지원해가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누가 지원을 해야 돼요? 교회가 지원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예수를 안 믿더라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속에 먹지 못하는 이들, 배부르면 우리는 고마운지 몰라요. 그들은 배부르면 고마운 줄 알아요. 옷 하나 입혀주면 그것이 고마운 줄 알아요. 조금 아플 때 만식 하나 소화제 하나 주게 되면 그것이 고마운 줄 알아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고마움을 아는 그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때에 그게 얼마나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배부름을 나누어서 이제 배고픈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내 주머니를 털어서 주머니 빈 자들에게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아픈 이들에게 약품을 주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가정.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또 선한 사마리아인 된 그런 모습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될 때에 복 있는 가정이에요. 내배 부르고 등 따스면요, 복 있는 가정 아니에요.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요? 엉뚱한 데에 머물러요. 그러나 내 배부름을 나누어서 다른 이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리고 내 주머니를 나누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작은 약품 하나라도 그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가정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된 가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모습처럼 복된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라, 물질이 많은 가정이 아니고, 또 풍성한 가정이 아니고, 뭔가 내가 누릴 것이 많은 것이 복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이제는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임천교회를 축복하시고 임천의 모든 가족들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가정이 되어서 고통이 있는 자, 어려움이 있는 자, 배를 고파하는 자,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또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첫 예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를 온전히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고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치유케 하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